네,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전에 10장 앞부분 20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21절에서 42절 끝까지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살펴본 것을 좀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70인을 전도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에 미리 보내셨다. 보내신 목적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고 또 차려준 걸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런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배척하는 동네에 들어가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알맹이, 핵심적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곳, 그것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돔 동네, 소돔이 그 구약 시대에 심판받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다가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불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들 70인들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 그들이 사는 동네가 소돔보다 더 심하게 황폐화되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소식을 배척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국을 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하나님은 그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것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벌보다도 더한 불,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는데 너희를 배척한 자들이 받는 벌은 최고의 저주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이 살아난 자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받는 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보면은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갈릴리 지역 마을들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방 땅이죠. 두로, 시돈, 뭐 여기 이제 지금 레바논 지역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레바논 지역.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죠. 그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두로와 시돈은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거기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 그들이 오히려 심판 때의 벌을 덜 받는다. 지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수도,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으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 거기에 복음을 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지만은 그들은 배척한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70인을 세워서 미리 앞서 보냈다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것을 말할 때 그걸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귀신들이 회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항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국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국 비자를 받은 거죠. 21절에 이제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다른 복음서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꼭 제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성경책보다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모두 다 사도들이 1차 청중이다. 사도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이 70인을
먼저 보낸 것, 사도들이 아니고 70인들의 다른 제자들을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보내신 목적, 그 의도도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70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든지 뭐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을 양육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70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린 거죠.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알맹이를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갈 사도들이 아마 이때의 일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무언가, 지금 70인을 보내고 그들이 갔다 와서 뭐 귀신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고 그랬,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보이시고 또 뒤에 나오지만 뭐 율법사들,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 그것을 깨우쳐주고 대답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한 모든 것들은 1차 청중인 사도들을 훈련하는 것, 사도들을 키우시는 것, 사도들을 얻는 이 초림의 목적은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것, 이 21절 보면은 좀 얼핏 보면은 그냥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지혜가 있고 슬기로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죠. 뭐 좀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서기관,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그들은 율법 시대에 자기네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 외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그들에게는 숨겼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버지께서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숨겨줘서 그들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영이 살아났잖아요. 70인들을 먼저 이제 이렇게 지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이들은 갓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영이 살아난 아이들, 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는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제 영이 살아나서 교회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잖아요. 합법적으로 못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건, 영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통과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또는 이단 같은 기독교 종파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불법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22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겁니다. 어떤 계시? 신학자들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연 계시는 이 자연 모든 상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러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의 핵심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요. 그건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미천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이때는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지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몰랐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거는 기록이 되어 있고 맏아들이 되신 거는 이제 사도들의 표현에 의해서 사도들의 깨우침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시니로 표현이 되는데 다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독생자로 오셨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될 것인 것을 또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잖아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게 참 대단한 복입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 보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것.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보는 그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야 보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이들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특별한 계시, 신학자들이 정의한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압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데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막 몰려다니고 그걸 부추기고 그런 능력을 받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종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TV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에도 많이 읽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왜 이걸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금방 잊어버려요. 방송을 많이 듣고 동영상을 듣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전혀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보고 안 들었는데 들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어서 입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집어먹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집어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계시나 예언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 마지막 예언서에 더하거나 빼면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하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완벽한 계시와 예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뭔가 신비한 거 받으려고 하고, 안수 받으면 뭐가 보이고, 금싸라기도 보이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적이라면 하셔도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빠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을 받으려고, 그 많은 재앙이라는 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재앙이 다 합쳐진 게 뭡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분은 이름 여호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른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입니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한 분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죠. 하나. 예수님 자신도 선하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야 하나님이 자리로 복귀하는 거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지만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유대인 한 사람이 선한 선생이시여 했을 때 왜 날들어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선하다는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만 선한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 신분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는데 우리 기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율법교사의 목적, 율법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사의 서기관이죠. 율법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해서 시험하는데 이 율법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영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율법과 대강령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일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는 율법에 얻어 터진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누구냐? 율법입니다.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터진 거예요. 그저 터졌어요. 다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매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거반 죽어가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레위인도 그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이들은 율법 때문에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은 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죠. 그 사람은 그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 외적으로 돌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만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향한 것, 결국 뭡니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 이걸 가진 분이 난데, 가진 사람이 내게 와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형제 자매가 이웃이 되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은 사마리아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고 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라고 그러고 또 더들 비용, 치료 비용까지 더 주고 가고 돌아올 때
네가 쓴 거 있으면 또 갚아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강도 만난 자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이 값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막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주막. 이 주막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예수님, 그분 안에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고 그리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38절부터 42절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 베다니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르다는 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잘 대접하려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언니의 바쁜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냥 그 발꿈치 근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마르다가 참 답답하죠. 예수님한테 내 동생을 명을 해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뜻은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좋은 편을 택겠다는 그 한 가지.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로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 드는 게 가장 으뜸인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상 차리고 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뭘 들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저녁 때 들리시니까 바로 하루가 넘어가서 닷새 전입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닷새 전에 간택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죠. 그리고 간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일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라는 것,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향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그 제물인 걸 언제 알았을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마리아가 나중에 행한 일, 또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일,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해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신분, 정체를 알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일하게 누가는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이렇게 대별되는 성품과 그 언니의 입장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아들을 아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데 이 아들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세세의 생을 사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 그것을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한 밝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선명하게 받았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